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에 돌아가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게 충주가 됐든 가평이 됐든 이렇게 그곳에서 있다가 이렇게 남산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뭐라고 하고 여기 오겠습니까? 남산 교회에 설교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곳에 와요, 그죠? 설교하러 갑니다. 강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난 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됐어요. 사실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이 제가 너무 많이 갔어요. 또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괜찮다고 또 자꾸 그러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같이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운 좋게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기왕이면 들을 때 기운 좋은 분들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하고 함께 들으면 더 잘 들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젖된 아이를 맡겼으니까 한 2살, 3살 이때쯤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맡겨져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보살핌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늘 먹고 자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걸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살았겠죠. 지금 본문 읽은 대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보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제사장에게 쫓아갔는데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왔겠죠. 또 자고 있는데 또 불러요. 그래서 이상한데 아까 전 또 불렀는데 또 왔죠. 또 갔더니 역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 안 불렀다. 왜 자꾸 그러냐 그랬겠죠. 세 번째 또 불러서 또 역시나 이상하다 하지만 부른 게 푹 확실하니까 또 쫓아갔죠. 그랬더니 그제서 엘리 제사장이 이거
이거 다른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가서 다시 누워라. 그러면 또 그 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쫓아가서 잠자리에 누워있어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겠죠. 기다리다가 그 소리가 들리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죠.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뜻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겠어요? 어머님에게서 어릴 때부터 그 신앙 안에서 컸고 성전에 들여져서 성전 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렸으니까 우리 아이들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 수준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있었겠죠. 근데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조차 모르고 그렇게 백지 상태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는 그 말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평생 사무엘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엄청 이뻤겠죠? 당시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너무 엉뚱해서 기대를 걸 수가 없을 때였잖아요. 근데 이 어른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래도 기대를 걸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나 저는 그 사진 그림을 사무엘이 뭔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자기가 말한다.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구하고 말한다. 이런 의미의 기도 모양 이런 거로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막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두 손을 모으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귀 기울여서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이 교회에 있을 때부터 쓰던 성경이에요. 이제 표준 세번역판 아직 교회에서 잘 안 쓰고 있을 때인데 이걸 근데 그때부터 새로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책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누구 사진일까요? 뻔하죠? 저희 아들 돌 사진이에요. 이걸 챙겨가지고 저기다 계속 붙이고 다녀요. 왜 이렇게 붙이고 다닐까요? 잊지 않으려고. 어쩌다 한번 보지만 이뻐서 보는 거잖아요. 이쁠 때를 추억하면서 아예 그때는 이뻤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보고 싶죠. 사실은 추억만 하려고 그러면 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고 초롱초롱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때 그 모습만 이쁘면 아유 그때는 이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사무엘의 삶을 보면 죽을 때까지의 삶을 보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고 실천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걸 평생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그러니까 지도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이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옮기고 그대로 전하고 사무엘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다.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내가 사람 잘 골랐구나. 내가 그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걸맞게 그렇게 충실하게 내 뜻을 따라서 저렇게 잘 사니 얼마나 이쁘냐. 예전에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도 이뻤는데 역시나 이렇게 이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쉬운 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본받지 못해요. 그냥 사사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그냥 돈만 밝힌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냥 돈만 밝혀서 돈 많이 주면 유리하게 판단해주고 이런 사사 역할을 두 아들이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백성도 그게 너무 아쉽고 힘드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게 사무엘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무엘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지도자가 사라져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시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이나 자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합니다. 벗어나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돌아오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 가운데 살으라고 계속 요청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 특히 지도자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장로들, 당시의 주류죠. 우리가 정통 신앙이야. 우리처럼 하면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외침을 외면합니다. 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걱정해서 엉뚱한 말을 해? 그럼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착각하고 맹신으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우린 아니라고 합니다. 우린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백성들이 잘못 가서 야단 맞음에도 불구하고 뭘 믿고 사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그냥 누군가 말라기서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납니까? 말라기서 11조. 제일 많이 떠오르는 본문이 뭐예요? 네, 창고예요. 11조죠? 네. 11조. 너희가 왜 11조 떼어먹니? 11조를 한번 제대로 들여봐라. 얼마나 너희 창고가 풍성한가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말라기서 꼴 11조예요. 그렇죠? 근데 말라기서는 11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 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잊어버린 11조를 회수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선 것이 분명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하고 처음에 맺은 언약이 있었다.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너희에게 했던 언약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과 안녕, 평안을 위해서 백성 가운데 특히 너희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와 했던 약속이 있었다. 근데 처음에는 너희가 그 약속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따르고 내가 한 말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분위기로 백성을 잘 이끌어가고 백성도 평안하였었다. 사무엘 때처럼 평안하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느 순간 내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엉뚱해지더니 너희가 백성을 엉뚱한 대로 구렁텅이로 자꾸 빠뜨리고 있다. 너희 제사장들아 장로라 내게 돌아오라. 말라기서는 그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왜 엉뚱하게 하고 엉뚱하게 제사하고 허름한 곳으로 나에게 제물을 맞춰놓고 나에게 구하느냐. 누군가 너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제사 받기 싫으니까. 너희 제사장 너희들이 엉뚱하게 하면서 드려지는 그 엉뚱한 제물 나 받고 싶지 않다.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제대로 좀 해봐라.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당시 지도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와야 백성이 산다. 백성이 왜 죽었냐면 너희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서 잘못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희처럼 같이 망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백성들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른 길로 돌아오면 백성은 지도자를 바라보다가 지도자가 돌아오면 지도자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수없는 날 동안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엉뚱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지도자의 분위기대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류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엉뚱한 얘기를 해.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300~400년이 지납니다. 그죠?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글이 하고 그 신약 성경 예수님이 등장할 때 이 차이가 한 300~400년 된다고 해요. 그 사이엔 별말이 없었다고 되어 있지만 또 많은 누군가가 나와서 또 외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앞전에 세례 요한도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의 신분 알죠? 세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괜찮은 집안이죠? 뭐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럼 물려받으면 제사장이죠? 지도자예요. 근데 요한은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의 분위기에서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당시의 지도자들이 볼 때, 제사장 그룹에서 볼 때, 당시 주류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왕따예요. 뭐 저렇게 엉뚱하게 들에서 살고 약대 털 옷을 입고 뭐 저렇게 별나게 살아?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그리고 돌려놨던 사람이에요. 그가 제사장 그룹을 향해서 당시 주류를 향해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제발 돌아와.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지만 결국 세례 요한은 주류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류는 개혁을 원치 않아요. 그죠? 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은데 왜 난리니?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 자주 들으시는데 성전에 가셔서 제사장 장로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다가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포도밭을 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니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밭에 가서 일을 했답니다. 둘째 아들은 네, 제가 갈게요. 대답은 예 해놓고 나가서 엉뚱한 데로 포도밭에 가지 않았답니다. 이 비유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첫째 아들이니 둘째 아들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뉘우쳐고 가서 포도밭 일을 한 아들이니 아니면 대답은 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아들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대답만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은 둘째 아들이라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안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기는 하는데 엉뚱하게 하면 아니함만 못하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랍니다. 말을 들었으면 말을 들은 그대로 하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아들어야 되죠.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지금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의 판단에 근거해서 지금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합니다. 자기네에게 유리한, 자기네가 기득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그렇게 살고 백성들에게 그 분위기를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행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든 게 많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백지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이 있는데, 체험이 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여기 가서 이 말을 들었는데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내가 이미 들은 여러 가지 경험, 체험, 이야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주류였습니다. 지금은 누가 주류입니까? 우리가 지금의 기독교를 최소한 모여있는 우리들은 지금의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괜찮다고 평가합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면 돼?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본이 돼? 이런 아쉬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지금의 주류는 예수님 당시 주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잘 들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듣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의 마음을 쭉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에 내가 푹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쭉 내가 나이가 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한 큰 복입니다. 조금 벗어난 것 같다가도 다행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벗어난 것 같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한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남산교회 처음 이렇게 올 때부터 느꼈던 건 참 애를 많이 쓰는 교회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교회다. 기존의 분위기에서 뭔가 이러면 되겠어라는 그런 의문을 안고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겠지라고 나름의 몸부림을 치면서 함께 모여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박 목사님, 아우 목사님 교회 이름이
바른길 교회였어요. 바른길 교회. 거기도 뭐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바른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말라기서의 이 말은 그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맞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요? 나는 잘 가려고 애쓰고 있잖아. 이 정도면 잘 가고 있는 것 같잖아. 내가 성의껏 하나님의 말씀에 본 말씀을 찾아서 열심히 잘 가려고 여태껏 애썼잖아. 이 말은 그가 들어야 돼. 이 말은 그가 들어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이 납니다. 뭐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성경 어디를 보든 자꾸 그가 생각납니다. 에이, 언제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오나. 자꾸 나는 빼요. 나는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자꾸 뺍니다. 우리는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우리가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뭐 그런 말을 쓰고 싶지는 않죠. 우리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생각들을 살짝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해? 잘못 가고 있는데. 희망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겁니다. 엘리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너 사무엘이면 내 말을 듣겠다. 지금의 기독교를 향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안 변해요.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변화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 싶은 거예요.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대세를 진 나름 정통이라고 하고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걸 기대가 없다. 저는 감히 하나님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아서 성숙해가고 나아지고 든든해져 가서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주변도 그렇게 살 수 있게 영향을 미쳐가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사무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했듯이 내 주변에 사는 사람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복해져 가고 안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나에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너 잘 가고 있니? 잘 가고 있니?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이쁜 건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숙하고 그의 삶을 잘 마무리해 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 아들 둘 사진이 왜 이쁠까요? 37이에요. 37.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아, 그 정도면 잘 살고 있구나. 그래도 나름 이게 방향을 잘 잡아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흐뭇해서 옛날 사진 돌아보는 거지. 지금은 엉망진창이어서 옛날엔 이랬는데 하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름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름 좋은 영향을 미쳐가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이뻐서 그리고 더는 기대가 또 못 가요. 계속 그렇게 이쁘게 키워가고 그렇게 성숙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바라보고 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게요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계절이죠.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마국간에 누우신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갈릴리 들판에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물론 저것도 추억해야 되겠죠? 추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떠올릴 때, 성탄절에 예수님을 떠올릴 때,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을 떠올릴 때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좋아 보여서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시는 예수님. 마실 가신 거죠. 뭐 요즘 교회식으로 하면 신방 가신 거죠. 전 신방보다 마실을 더 좋아합니다. 마실 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 식구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정 나누고 드론드론 이야기 나누면서 삶을 공유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든든하게 서가서 서로 도와가던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부러워서 그렇게 마실을 다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서 걔도 조금이라도 나도 도움 받지만 조금 더 기운을 받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말로도 하시고 몸짓으로도 하시고 삶으로도 하시고 고난받으실 때 모습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말씀하시던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만 추억하지 않듯 제가 우리 아이의 어린 시절만 추억하지 않듯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을 추억한다면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이쁘게 커가고 잘 자라가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또 그렇게 지금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흐뭇하게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 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와서 제가 잔소리 얘기를 좀 했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한 말이 잔소리가 안 되려면 내가 잘 들어야 되죠.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가 안 되려면 그게 무슨 뜻으로 나에게 하는 말인지 잘 알아들으면 잔소리가 안 되는데 잘못 알아들으면 끊임없는 잔소리가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잔소리가 안 되려면 내가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엉뚱한 거 다 빼놓고 정말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분위기가 필요하죠. 분위기. 나 혼자 잘 안 돼요.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그 순수함을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 내가 조금 흔들릴 때 그 순수함이 곁에 오면 내가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자꾸 순수함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뭐 혼자 들어도 뭐 잘 듣겠지만 같이 들으면 훨씬 유리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산골 교회 그 예배에 모인 공동체의 모습 안에 사무엘의 그 순수함이 꽉 차 있어서 그냥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본 뜻을 잘 알아듣고 잘 알아듣는 그것을 사무엘처럼 그렇게 옮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보면서 흐뭇해하시면서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자란 생각을 지워주시고
엉뚱한 생각을 가리워 주셔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잘 따라해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